오늘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육신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절망스러운 스스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모습에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외치며 나를 죄의 법 아래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죄의 법 아래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이죠. 정죄. 우리의 인생은 죄로 가득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죄,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카타크리마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의로운 정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심판, 정죄 없이 프리패스, 구원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날 때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자유롭게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드나들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자유롭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좀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 그런데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이 구원마저도 자기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받아낸 것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금했으니 구원받아 마땅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 구원받아 마땅해. 세상 속에서 많이 기부하고 살았으니 구원받아 마땅해. 나 제법 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아 마땅해. 집에서 좋은 아빠로 헌신하는 엄마로 살아왔으니 구원받아 마땅해. 또는 이 세상에서 나는 특히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 구원받아 마땅해 라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구원을 마땅히 받은 것처럼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요, 헌금이나 봉사나 기부나 선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헌신했다거나 특별히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해서는 그 믿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마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받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착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러 몇천 킬로에 달하는 선교 여행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씨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받을 구원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사도 바울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는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교 여행이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그 순교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정죄함 없이 이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용납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예수님 잘 믿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씨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 심판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자, 심판은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선언할 때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명이요 라고 외치면 그때부터 그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발동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폐기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효력을 발동합니다. 새 가족이어도 상관없어요. 새 가족이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동돼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며 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망,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은 너희와 상관없고 너희는 그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우리가 무기력해지려 할 때,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우리가 늦었다고 말할 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손을 늘어뜨릴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물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누구도 너에게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너를 죽이는 사망의 그 법에 들어가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가능한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자, 율법이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았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데 이렇게 완전한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하는 것이지, 율법이 쓸데없다, 율법이 쓸모없다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모세오경과 그때 있었던 모든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정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100% 지켰다면요, 율법 말씀 100% 지키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고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만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고 그냥 마음을 딱 닫아두고, 아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100% 어떻게 살아,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하나의 말씀들만 뽑아서 이것만 하면 돼 라고 그래서 그냥 제사만 잘 드리고 어린 양의 목을 베어서 이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불태워서 죽이면 죄가 없어져. 그냥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 죄를, 내 가슴을 주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그냥 동물만 죽여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변화가 있었겠어요? 완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완전한 율법과는 다른 불완전한 율법들만 가지고 구원받으려 하니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율법 제대로 지켰으면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은 완전했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 아들을, 누구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보내셔서 그 육신에 죄를 정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 육신에게 죄를 정했대요. 예수님의 육신이 죄인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리신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인간의 죄를 다 모아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에 정죄를 선고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에 네가 죄를 담당해라 라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다시 켜주세요. 말씀 잘 보시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릇 행하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릇 해가고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디카이오 시네, 의롭다라는 표현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히브리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적으로 효력을 얻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의로움,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 의롭게 되는 일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원리를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심판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일들이 매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법도 있는데 이미 사망의 법은 폐기되었으나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정죄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사망, 죽음과 관련된 정서를 묵상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죄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육신의 일,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차피 잘못된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지 라고 욕심, 탐욕, 게으름을 따르고 결국 사망의 생각으로 우리가 복수와 절망으로 말미암는 포기와 불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정서들은 다 죽음의 정서들이에요. 사망과 관련된 정서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 물음에 대해서 그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내가 했나? 내가 안 했나? 이러면 벌써 큰일인 거예요. 결혼하셨나요? 이거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냐 말했냐는, 말 안 했냐는 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 너무 많은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갸우뚱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물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물음인데 글쎄요 라고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금 둘 사이에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믿었다, 어떤 때는 안 믿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영광,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러면서 평안의 길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또 이런 일들은 나를 괴롭히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든 일만 있나?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펼치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늘 앞뒤에서 인도하시고 안수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가 있나? 왜 그러나? 힘드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나? 계속 이것만 묵상하고 사는 사망의 법, 죽음의 정서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분명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명해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흐릿하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너무 선명하게 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길이고 그곳이 진리고 그곳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고 죽음의 정서를 품고 사는 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죽음의 정서들을 품고 죽음의 정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고 생명의 정서, 평안을 품고 살아가면 그는 영을 따르는 자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에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을,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을,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을 묵상할 이유와 그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영의 의를 따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박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찡코라고 얘기하는 이거 땡기면서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100억대 부자가 되기도 11조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에 속해 있으면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내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수호신처럼 사용하려고 드라빔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절대 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고요. 생명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늘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 욕심과 탐욕과 절망과 불안과 숙취를 묵상하며 사는 그런 죽음의 정서만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어도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전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일이 어떻게 없어져요? 남긴 하죠. 자국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의 그 전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생명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특별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죽음의 정서만 계속 묵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럼 그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히 모시면 그 어떠한 것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예수님 내 안에 더욱더 가득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더 가득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나를 맡겨드리는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또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